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흐르고 역사와 또 나라가 바뀐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은 현세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달되어져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산들은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 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러한 유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산이 뭐냐? 내 세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세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고 알려져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그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달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산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뭔가를 알아야 그것을 지킬 수가 있고 전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그 토라에 대한 교육, 율법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그 교육한 것을 지키게 만들고 지키게 만든 것을 단순히 나 혼자만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교육시켜서 또 다른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모세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쉐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또 그 들은 것을 지켜라 지킨 것을 행해라 행한 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전달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눈으로 본 것을,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 11절, 12절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결코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실존한다는 거죠. 모세가 오늘 설명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구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고 단지 무엇만 들었다. 음성으로만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기억해라. 또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불기둥과 그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만나를 날마다 먹었던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었지만 날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갔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게 되고, 밤이면 불기둥이 인도해 가고, 낮이면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눈으로 그 본 것, 그리고 경험한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늘 두 가지의 언약을 계승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해야 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질 때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을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큰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 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이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뭐 TV에서 유명한 그 강사분이 계시잖아요. 머리 이렇게 도올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신학까지 하시고 사실은 예수님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아는 거지 믿지는 않아요. 본인이 신학 강의도 해요. TV에 나와서 신학 강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학을 하셨으니까 강의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신학을 강의를 하고 신학을 안다고 해서 그분이 능력이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이 지식 차원에서 머무른다면 그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신학을 했을 때 신학의 동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신학의 동기들이 많은데 신학 동기들 중에서도 지금 신학을 지금까지 계속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를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다가 중단하신 분도 계시고, 같이 끝까지 뭐 신대원같이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강도사까지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까지 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뭐 제 아는 동기들 중에서는 전화가 가끔 오셔가지고 나 지금 이게 보험하고 있다. 보험 들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요.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일까요? 아니면은 보험 판매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분 보험 판매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신학을 하셨죠, 그죠? 신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학을 했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값이라는 게 뭐냐? 아는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 말씀이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물고 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말씀.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허락해 주는 걸 보게 되냐면 바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두 돌판에 새겨서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두 돌판이라고 생각하면 뭘까요, 여러분? 두 돌판이 어떤 걸까요? 지금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던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 돌판이라는 것이 뭐 글자 수가 한 170개 정도 된대요. 십계명의 글자 수가. 그래서 십계명의 글자 수를 빽빽하게 쓰게 되면은 크기가 얼마나 할까 이렇게 하는데요. 한 7세기 정도에 발견된 어떤 돌판에 의하면 그거보다 글자 수가 작은 것이 한 2m 정도, 2.5m 정도가 됐대요. 근데 그 2.5m 정도가 됐으니까 그거보다 한 2배 정도가 이 십계명의 글자가 많으니까 약 한 5m 정도에 된 돌판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5m 되는 돌판을 2개를 갖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크죠. 5m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아마도 이 그 돌판이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화면에서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모형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돌판이 아니라 정사각형 돌판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동그란 돌판은 한 11세기경에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두 돌판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십계명의 절반을 이렇게 2개로 나눴다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거 2개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 2개. 왜 똑같은 거 2개일까요, 여러분?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계약서 보면 두 장입니까? 한 장입니까? 반반 나눕니까? 아니면 2장으로 씁니까? 하나는 이쪽 거, 하나는 이쪽 거. 그죠? 그래서 2장을 똑같은 걸 나눠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눈에 볼 수 있는 두 돌판에다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에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 집어넣어서 보관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넣게 만듭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넣어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말씀하신 말씀이 눈으로 기록되어 보여진 것을 너희들이 중심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죠? 계약 조건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재하였고 너희들에게 눈앞에 보이고 있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있고 너희들이 중심 속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여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무엇이라는 겁니까? 언약 계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지킬 것이고 너희들도 그것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정도 좀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나로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우리가 애써 힘쓰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내가 그것이 언약이 되어짐을 믿고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다른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제일 예수 잘 믿어야 될까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예수 잘 믿어야 될까요? 내가 제일 잘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죠? 순교자도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건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녹아내고 그 녹아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저도 그 책임을 맡아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 책임을 맡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책임을 맡아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요. 누구 얘기할 것 없습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것 없고 내가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에도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다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낼 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냥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의 삶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칠 때쯤 되면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쳐지고 그러나 인생의 모습들은 전혀 서로에게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떤 모습이 펼쳐지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고 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정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지, 나에게 말씀하셨지, 나에게 언약하셨지,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눈에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